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함께 보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8장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앞으로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여기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군대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상황을 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기,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기 무기를 칼과 몽치라고, 검과 몽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들의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가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어서 멸시와 수모, 또한 모욕과 재판,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 온 그 군인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가장 먼저 이제 당당하게
그들을 대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숨어 계시다가 피하여 계시다가 군인들에게 억지로 붙잡혀서 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군사들을 만나셨고 그 군사들과 직접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위험을 이제 맞닥뜨린 그 예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이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온 군인들의 이 무리들, 이 군인들의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당당히 스스로 앞으로 나가서 자원하여서 이들을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이 바로 자신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닥쳐오는 이러한 위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신 것입니다. 전혀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마주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들고 나온 그 군사들이 묻기도 전에 누구를 찾는가 먼저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험을,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런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 앞에서, 또한 우리와 다른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위험을, 손해를, 낮아짐을, 상처받는 것을 정면으로 대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결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면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마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아우성치는 군중 속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위험과 부담감, 고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면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부담과 고생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거나 회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참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일은 가능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고 편리한 곳으로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생스럽게 여겨지면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기는커녕 뒷걸음치고 도망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맡게 될 어려움과 부담감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혹이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처럼 자신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마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위험과 위기를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히 정면으로 대할 때에 세상은 오히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성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실을 늘 현상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험에 크게 처해 있으시면서도 군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군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무리 위험하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본인은 체포되더라도, 본인은 죽더라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앞에 17장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7장 12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비록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사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록 자신이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품으면 끝까지 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끝까지 품는 예수님의 사랑은 위험도 자원하여서 대면하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완전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다 던져 사랑하신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61장, 이 461장의 가사로 늘 우리도 감사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려 온 군사들 앞에서도 숨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정면으로 당당히 마주 대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호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한 번 품으시고 한 번 사랑하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주님 진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인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